한번 좀 볼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그 정도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 쭉 다니다 말다 한 거 말고 그래도 쭉 다닌 편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 굉장히 많으시. 여러분들 오늘 설교 꼭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어, 자기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태어나면서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애지간히 설교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딱 제목만 보면 대충 오늘 무슨 얘기할 줄 안다. 이렇게 그 설교도 뭐 대강 다 나가 하래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봉사 이런 것도 꽤 많이 참석해서 교회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고 그리고 나 꽤 착하게 살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뭐 악하지도 않고 선하고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어떤 생명력 있게 이렇게 변화된 생명력이 막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너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중간쯤 그냥 유지하면서 사는 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걔는 우리가 낳은 애들은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그럼 정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 주일학교만 보내놓는다고 애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철들면 떠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 더위에 근데 왜 나는 그렇게 그닥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부자 지도자의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 다 지킨 게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가지 5, 6, 7, 8, 9까지 예수님이 이상하게 5가지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계명을 10계명을 얘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5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착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착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도덕률 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짓말 하지 말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비교적 착한 편이에요. 맞죠?
어, 비교적,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비교적 착해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착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저는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는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자랐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인가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죠. 근데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꾸짖으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 비틴 더 라인을 읽으셔야죠. 비틴 더 라인. 이 사람이 와서 선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래? 선한 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선하지 않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큰 잘못하지 않고 남의 해코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만 살아라. 아니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되지. 나쁜 짓 안 하고 딴 사람 괴롭히지 않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한테 가서 선한 선생님 우리 한번 맞짱 떠볼까요? 나도 사실 선하거든. 다소 그런 자세가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걸 알아챈 예수님께서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니? 너도 선하지 않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만 계셔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지도자는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알았을까? 얼굴이 화끈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차지하게 될 거다. 참 이런 말처럼 참 황당한 말이 없죠. 지금 있는 거 다 팔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 참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죽고 난 다음에 될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10년 후에 3배로 받는다. 뭐 그러면 말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근심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근심하고 있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라는 의견도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에 큰 문 있으면 가운데 쪽문 있죠. 예? 쪽문을 바늘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쪽문을 뜻할 수도 있다. 이거 너무 그 쪽문으로도 사실 낙타가 들어가기 힘들죠. 어쨌든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너무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좀 위험한 것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만몬과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자들이 싫어하지만 여기서 부자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월수 얼마 이상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약간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 아니시군요. 예, 한국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서 부자는 누구누구 부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이상에 있습니다. 일부는 1% 안에 있어요. 상위. 그 정도는 부자입니다. 뭐 어쨌든 동의하기 나는 어쨌든 나보다 부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를 그럼 어디서부터 커트라인을 잡을 거냐? 이건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불편할 거예요. 그 예수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냐? 거기다가 그러면 크리스찬이 된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인가? 이건 너무 극단적 표현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좀 이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서 유독 이 말씀을 강조하셨나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전후 문맥을 다 빼버리고 그 문자만 딱 받아서 봐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지도자의, 부자 지도자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까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그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영화 한번 보시고, 다는 아니에요. 잠깐 요약한 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어요. 모로코 독일군 대사 암살작전에 투입된 영국 정보국 장교 맥스. 그는 독일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 비밀 요원 마리안과 평범한 부부로 위장을 한다. 독일 대사가 여는 연회에 참석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맥스와 마리안.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두 사람. 어느 날 맥스 앞에 정보국 책임자가 나타난다. We believe your wife is a German spy. My wife is not a spy. If she is, we need to keep her in place for 72 hours so that we can identify her handler and clean out the rest of her circuit. No. But if it is proven that your wife is a spy, you will execute her with your own hand, and if we discover that you are an accomplice in any way, you will be hanged for high treason, Wing Commander Vatan. Do you understand?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안을 의심해야 하는 맥스. I keep the emotions real. That's why it works. 맥스는 상부의 명령대로 가짜 정보를 받아줬고 마리안이 그 정보를 독일로 유출시키는지 지켜본다. That's right. Yeah. 수소문 끝에 마리안의 실제 얼굴을 알고 있다는 영국군 스파이 델라메어를 만나는 맥스. Piano. It was in a cafe in Dardang. The place was full of German soldiers. And there was a piano. She went to it and played La Marseillaise in front of all those Germans. I want you to play La Marseillaise. Marion Beauséjour played La Marseillaise in a cafe full of Germans in 41. I want you to play it for me. I thought they wouldn't find me here, but they did. They threatened Anna, and I'm so sorry. I'm so sorry.
Did you send it? The message, did you send it? Yes. I need to know. Is this real? Do you love me? I love you. I love you. I've loved you since Casablanca. 딸 애나와 마리안을 데리고 영국을 탈출하기 위해 공군 비행장으로 향하는 맥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They had her boxed in, Frank. I charge you with high treason. No. Please. For aiding and abetting the German spy known as Marianne Saussure. Don't throw your life away. We did our duty. Just walk away. Walk away, Frank. Max. Je t'aime, mon Québécois. Take good care of her. 누구보다 남편 맥스와 딸 애나를 사랑했던 마리안. 그와 동시에 독일 스파이 신분을 유지했던 마리안. 두 가지 인생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그 슬픔은 맥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겨졌다. 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감동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이 마리안이 맥스를 사실은 처음에는 스파이로 만나서 위장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애나도 낳고,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와서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스파이인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없었던 맥스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과거의 스파이를 찾기 위해서 밤에 혼자 비행기를 몰고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요. 그러니까 참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프랑스 국가를 처벌하고 하니까 이제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장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끝까지 속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아주 비극적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두 가지 생활을 했던 거죠. 맥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에 충성해야 되는 스파이였죠. 숨겨진 그의 삶에 진짜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부가 따로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요. 찬양하면 눈물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숨겨진 내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부자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큰 부자가 됐는데 그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는 말, 약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팔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친 요구였죠. 그 요구에 몹시 근심합니다. 이 부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충성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은 그가 축적해 놓은 재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저는 숨은 우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숨은 우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 깊숙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을 지배하는 그 무엇, 이것이 숨은 우상입니다. 물론 이 숨은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이건 요즘은 숨은 우상도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내놓는 우상이에요. 제가 볼 땐 거의 하나님 다음 등급,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진짜 갓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번에 한 2박 3일, 2박 2일 정도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취직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이 취직하면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 전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괜찮을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이 이미 방향 잡고 지금부터 막 스펙 쌓고 막 열심히 나가는데 아빠가 말하는 대로 지금 대학은 기초학문을 하는 거고 이렇게 널널하게 이거저거 공부하고 이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굉장한 프레셔를 받고 있구나. 우리 때도 먹고 사는 게 중요했지만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진짜 먹고 사는 것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열등의식에 빠지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오죽하면 초등학생들한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예인 되고 싶다, CEO 되고 싶다. 왜 그러냐? 둘 다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과 재물은 숨겨진 우상도 아니에요. 드러낸 우상이에요. 아예.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과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둘 다 같이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죠. 이 숨겨진 우상 중에서 또 아주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죠? 성공입니다. 성공.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즘은 여성들도 굉장히 여기에, 옛날에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는 남성만이 성공을 하는, 성공의 어떤 가질 수 있는, 독과점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젠 여성들도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아기 낳는 걸 안 합니다. 거기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드라이브를 걸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거요? 이거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되거든요. 그걸 뭐 접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빌미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런 네트워크 속에 있고, 그 성공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 결정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게 신인 거죠. 숨은 우상이죠. 재미와 쾌락, 이게 젊은이들에게 아주 팽배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도 그래요.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갑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쾌락, 하나님은 쾌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쾌락을, 그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쾌락 자체가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 중에서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습니다. 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례를 받았던 친구는 자기가 워낙 착하대요. 착한 이유는 딴 사람들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잃을 것 같아서 반대되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착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학력과 경력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서 몸도 얼굴도 다 고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나의 가치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좌우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걸 위해서 사람들이 목을 매요.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사역할 때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릴 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반드시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막 끌고 당기는 거죠. 아, 이거 그러니까 관계가 나의 숨은 우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상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저기 지금 그 가족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짜 가족실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예배하는 분들 많아요. 아이를 보고 아니 집에서도 이쁜데도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얘가 잘못되면 그게 내 인생과 연관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아이의 성공과 실패랑 연결짓는 사람들, 이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아이가 소중하죠. 그 얘를 위해서라면. 그럼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게 다 그러면 뭐가 숨겨진 우상이 아닌 게 없네요. 아니요,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우상의 특징은 가지고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으면, 갖지 못하면 안타깝고 우울하고 무가치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돈, 성공, 재미, 쾌락, 사람의 인정, 관계, 이거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게 돼버리면, 그것이 나의 판단과 나의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안이 맥스를 사랑하지만 결국 마리안은 자기가 독일 정부의 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사랑해요, 맥스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찬양한다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에 재물, 성공, 사람의 인정, 관계, 쾌락, 재미, 그 기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걔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없어도 내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럼 우상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그게 없어지면 결핍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핍이 생기면 슬픔이 와요. 부자가 돈을 잃으면, 돈이 없어지면 슬프죠. 아마도 안 슬퍼. 그렇지 않아요. 슬프지만 없어도 없어진 대로 살 수 있어. 그럼 우상 아니에요. 자녀 잘 되길 바래요. 우리 자녀 생명조차 주고 싶어. 근데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크지 않아. 내 손을 떠난 부분이 있어. 그게 슬프지만 얘 인생은 얘 인생이고,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슬픈 자유. 적어도 그런 자유가 있다면 아이는 내 우상이 아니죠. 네가 잘못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그런 부모 많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본다. 그 우상이야. 그러면 우상이지, 우상. 아니 걔 때문에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돼? 자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의 아주 핵심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냥 돈이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물 나쁜 거 아니에요. 쾌락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공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 우리한테. 근데 그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놈 없으면 자유하지 않고, 그놈 없으면 너무 근심하고 슬프고 화나고 안타깝고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에 빠진다면 그놈은 우상이에요. 그런 숨은 우상이 사실 우리 속에 적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이 맥스가, 마리안이, 맥스가 물어봐요. 둘 다 스파이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속여 넘기냐? 그랬더니 이 마리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진심은 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이제 맥스가 섬찟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예? 진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그러나 나는 딴 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그냥 쓰기 읽으시면 안 돼. 십계명이 10개가 있잖아. 10개 중에서 5개만 얘기했다고. 1, 2, 3, 4하고 10을 얘기를 안 했어요. 1, 2, 3, 4가 뭐예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대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4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이 쫙 나온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탐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하고 10번을 얘기를 안 하고 5, 6, 7, 8, 9를 얘기했다고요. 5, 6, 7, 8, 9는 인간관계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 어려서 다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1, 2, 3, 4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탐심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2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논쟁을 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아? 네가 우상이 없다고? 그러면 설명하고 논쟁하셔야 돼. 탐심, 너 이거 맞아? 그럼 사람이 나 탐심이 있긴 하지만 이게 큰 문제인가요? 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2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그가 윤리적으로 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숨어있는 우상은 그가 그렇게 설명해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한 네 재물을 다 갖다 팔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을까? 만약 1계명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논쟁이 들어갔을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선한 삶을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2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한 주인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한 주인만 섬긴다고 믿어요. 근데 자기에게 또 하나의 숨은 주인, 숨은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질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짚고 계신 거예요. 단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숨은 우상을 폭로하십니다. 숨은 우상을 폭로하세요. 여러분, 숨은 우상이 폭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괴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가 있으시면 그게 숨은 우상이 폭로되는 순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괴롭고 슬픈 정도가 도구를 지나셔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무기력에 빠지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더더욱 숨은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폭로하십니다. 어떻게 폭로하세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폭로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일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 속에 내가 이걸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숨은 우상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내 숨은 우상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우상을 우리에게서 폭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많이 폭로하세요. 사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폭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뭐 우리 지난주에 말씀만 하더라도 지난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특히 5장 아랫부분을 보면 성령님과 관련된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살았다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면, 또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 성령의 얘기가 가득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돌아본 게, 그럼 나는 이 성령님께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성령에 의해서 살았고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난 도대체 뭘 쫓아가고 있나? 뭐가 나를 움직이는 동인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아주 작은 성찰이지만, 이런 매일매일의 성찰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숨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어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우리를? 아닌 거 알잖아요. 나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이뻐하세요. 아멘? 아멘. 다 따라하세요. 난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나 이뻐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뭘 해드리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성경을 왜 읽어요? 그걸 통해서야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 하기 싫으시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시면, 마리안처럼 속고 산다니까. 자기를 속인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진실되기 때문에 자기까지 속여버려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것이 폭로될 수 있는 게 말씀 앞에 서서 갖게 되는 자기 성찰이 갖는 무서운 힘이죠. 이런 아주 마이너한 것부터요, 말씀 또는 찬양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 예수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강원도의 황지에 있는 예수원, 그때는 토레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였기 때문에 토레이 신부님도 만나서 면접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그 청계천에서 청계천이 아니라 저 어디죠? 그 역에서, 청량리역에서 내렸어요.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지하도를 걸어오는데, 제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했던 찬양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그 노래가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자리까지 거의 기억날 정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탁 거의 멈춰섰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짜리였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가 이거 고백 못하는구나. 내가 주 예수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내가 황지에 예수원까지 가서 3박 4일 있으면서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청량리역 지하도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가 나오는데 턱 멈춰서, 난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아. 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구나. 숨은 우상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40년도 더 된, 30년도 더 됐나? 거의 40년 돼가는 얘기네요. 최근에는요, 한 4, 5년 됐나요? 한 몇 년 전에는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설교를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했던 이유가 설교하기 위한 거였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그만두라고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사투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좀 한 달쯤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목사도 좀 그만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또 이런 도전을.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는 거의 제 아내 정도나 알지 잘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목사를 그만두라고, 이 공동체,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놔두고 내가 어디 가라고. 근데 결국 그것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내려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게 내 우상이 될 수 없구나. 나들목교회도 내 우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만 하면 설교도 그만해도 되고, 나들목교회 그만해도 되는구나. 내 우상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 제가 설교도 하고 목사인 걸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순간은,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그 순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의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생겨나는 숨은 우상들, 어쩌면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우상들을 폭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숨은 우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잘 안 통하면 하시는 방법이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세요.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본 거, 이성교제가 깨지는 거,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가 살아남죠. 네?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남자 그 여자를 잃었을 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죠. 근데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그거 별거 죽을 거 아니었는데 그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우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야 될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성공의 사닥다리에서 미끄러져 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 성공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미끄러질 때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우상인지.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이 친구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변호사, 미국 펌에서는 파트너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로펌에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파트너가 될 때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파트너만 되면 이제 뭐 연봉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그 변호사로는 완전히 딱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별로 안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된 이유는 3년 동안 저희 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너는 법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진다, 얘보다. 넌 중간에 딴 데 가서 딴 공부하고 왔잖아. 결국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실력은 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헤이스팅, 마크, 너 파트너가 된다는 건, 그 회사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거는 변호사로서는 최고로 성공하는 거고, 그때부터 네가 얼마든지 미니스트리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 신학교 3년 다닌 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 파트너 못 됐잖아.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마크, 형, 제 이름이 형인 건 아시죠? 형, 미국 이름이 형이에요. 형, 그리고 저기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던 것, 그것과 파트너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난 3년 동안 하나님에서 공부한 걸 택할 거야. 파트너가 안 된 건 아쉬워.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난 이걸 지금도 다시 택할 거야. 파트너가 되는 게 우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 친구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상인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런 숨은 우상들은 어떤 순간에 나타나요.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직장이, 그 무엇이 나의 숨은 우상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폭로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우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하세요. 이건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한 내가 섬기고 있는 숨은 우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결국 이 마리안이 그 숨은 우상 때문에 자살하는 것처럼 내가 쫓았고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던 그 우상이 내 등에 칼을 꽂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하시는 방법이세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젊은 부자 지도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헛것, 진실이 아닌 것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깨닫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폭로하세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폭로하시고 예수님은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시나요? 그걸 내려놓고 하세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지난주에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정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정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두 여자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두 남자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숨은 우상을 포기하라고 계세요. 그 아주 고전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신처럼 자기 자식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 특별히 그랬지만 이 고대의 종교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신이 그걸 보고선 감동한다, 그런 고대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나쁜 죄로 얘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정죄하신 분이고,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파멸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거기다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도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숨은 우상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 스톱 하세요. 이삭을 바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도 많은 걸 포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그래도 좀 사랑하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걸 뭐 이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좀 더 깊어지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포기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도전해요.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면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청지기헌금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11조 우리가 헌금을 하니까 11조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뭐 세전이냐 세후냐, 뭐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은 어떡하냐, 그건 이미 원천 징수된 건데 내가 또 세금을 11조를 해야 돼, 뭐 이따위 소리들을 수많이 하니까, 뭐 보너스는 어떡하냐, 그다음에 금융자산 문제는 어떡할 거냐. 아니, 실제로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복잡해져요. 수입이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1조, 아니 그러지 말고 1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것을 각자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세요, 매달. 그래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게 청지기헌금이에요. 우리가 청지기헌금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들 거가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고 선언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선언한 것은 변혁적인 삶입니다. 너 없으면 엄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변혁적인 삶입니다. 아니, 있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없어도 돼. 없으면 엄대로 살 거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쓰는 거 당연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쳐다보고 살지 않아. 난 나에게 주신 것도 충분해. 그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재물 정도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거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숨은 우상도 정리하지 못하신다면 자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런 우상들을 어떻게 다루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도전하세요, 지금도.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혹시 돈 아니었어?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혹시 네 아이가 아니었어? 혹시 성공이 아니었어? 도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세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얻었으니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을 얻었으니 다른 걸 얻지 않아도 당신을 얻었으니 다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숨은 우상에 좌지우지 당하고 휘둘리는 우리 인생을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자가 바닐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숨은 우상을 폭로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맺으면 인정받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가정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미성숙한 사람들이 늘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말 잘못하면 상처 입어요. 자유해져야 돼요.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난데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데,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면 또 내가 잘못 대우받은 게 아닌가, 왜 저 사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 좀 함부로 할 수도 있지. 쟤도 힘든데 인생이. 아니 안 그래요? 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쟤가 나를 뭘로 보긴 그냥 형제로 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게 성장하는 거야. 숨은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 자유하지 않아. 마리아는 자유할 수 없었어요. 언제 발각될지 몰랐기 때문에. 맥스를 사랑했지만 자유하지 못했어. 천전긍긍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 애나 딸을 볼모로 잡고서는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폭로가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폭로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길 원하세요. 자유하게 되길 원하세요. 어떤 것에도 걸거침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에게 주신 것, 제가 책임지는 것, 제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수많은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다 사라져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농부가 돼서, 편의점 주인이 돼서. 아니 편의점 알바는 좀 힘들다. 근데 어쨌든 그 살려고 하시면 살 수 있어요. 그게 내 몫이라면. 그런 고백에 이루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렇게 돼가는 과정을 가시는 것 같아요. 청량리 지하도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노래를 여기서 탁 멈추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최근에는 설교 안 할 수 있겠니? 목사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런 도전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보다도 귀한 설교하고 나들목을 이끄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더 진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나. 이거가 아니면 안 된다, 다 우상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숨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인생이 뭘까 그랬더니, 이건 끊임없는 폭로전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 선거가 끝나도 뭐가 이렇게 폭로될 게 많은지, 그죠? 아직도 실체를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사가 그런 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인생이 폭로전이에요. 우리가 언제 제일 먼저 폭로됐나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죄로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래서 폭로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폭로로부터 시작됐네. 크리스찬 라이프는 폭로된 걸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숨어져 있던 우상들, 살아가면서 새로 덧붙여진 뉴 엔트리, 새로 들어온 우상들, 이놈들이 하나둘 폭로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끊임없는 폭로.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폭로가 아니라, 여전히 폭로는 불쾌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이르는 폭로, 점점 자유하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폭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로부터 발을 끊지 못했던 마리아는 결국 맥스를 사랑할 수 없어 자살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숨은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십시다. 한 번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쳐서. 그래서 점점 자유해가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